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 7월 8일 우리 월요일 아침이고요.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 함께도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30장부터는요. 이제 어제까지 말씀까지는 대부분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오히려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바벨론에게 막 살아 있어라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항상 긍정적이고 막 일어나고 건강하고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오히려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거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니까 이 시기에는 좀 좌중하고 바벨론에게 오히려 순종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들 편에 오히려 서라. 그리고 끌려가. 지금은 조금 무릎 꿇고 조용하고 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을 그냥 거쳐. 이게 어떻게 볼 때는 참 듣기 싫은 이야기죠. 내가 왜 그 시간을 거쳐야 돼? 오히려 옆에 와서 야 괜찮아. 염려하지 마. 이게 하나냐였죠. 거짓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꼭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저도 항상 좋은 메시지, 어떤 어두운 말도 좋게 긍정으로 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분들 입장에서도 항상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이 시대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은요. 어제까지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의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씀들, 그 특징들, 그래서 그런 어두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다가요. 30장부터는 그러나 내가 널 구원할 것이다. 회복에 대한 말씀, 약속에 대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역시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혼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좋은 선생님을 구분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를 정말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쓴소리를 하느냐, 아니면 진짜 부모가 아니고 삼촌 고모는 어때요? 좋은 삼촌 고모는요, 잘 놀아주고 달콤한 것도 입에 쏙쏙 넣어주면서 인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다 가정마다 틀리겠지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저도 삼촌이요. 그러니까 칭찬받고 잘 놀아주려고 막 좋은 걸 줍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책임감 있는 훈육과 가르침은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좋은 선생님, 좋은 말씀은 항상 나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써서 때로는 달콤하게도, 그럼 어쩔 때는 쓴 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좋은 여러분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말씀 보면서 상처받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초신자들이 성경 읽으면서 상처받는 분들이 있고, 뭐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있어, 싫어. 그게 첫 번째 시험인 거죠. 신앙이 클수록 이 하나님의 따끔한 심판이 결국 달콤함이구나. 그래서 결국 오늘 하나님, 내가 널 심판할 것이 아니야, 내가 널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큐티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간단하게 현재 이스라엘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려면 당시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도움이 되죠. 현재 이스라엘과 이 주변 국가들의 정세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 우리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이미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북과 남으로 나눠졌는데 북쪽에는 전체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이어서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고요. 이제 남아있는 나라가 남쪽의 유다입니다. 남유다가 바로 애굽과 전통적인 강호 세력이죠. 꾸준하게 역사 속에 항상 이름에 있고 강력한 제국을 만들고 있었던 애굽 제국이 전통적인 강호로 남아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아수르는 멸망을 했고 신흥 세력으로 바벨론이 이제 기세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남유다는 뭐 하고 있냐?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결국에 이전 왕들도, 지금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에 조공을 줄까? 어디에 좀 친 애굽으로 할까, 친 바벨론으로 할까, 그거 하다가 공격당하고 배신하고 해서 결국 시드기야도요, 여기에서 원래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향한 말씀 뭡니까? 이미 길을 알려줬어. 너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해라. 그들에게 순순히 가라. 근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나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 시드기야는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 거다 하면서 계속 바벨론 어떻게 쳐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시드기야는 애굽과 함께 힘을 합치고 바벨론 어떻게 칠까? 우리 둘이 합치면 이길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 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요 배신자가 되어서 오히려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그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배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눈을 뽑아서 끌고 가버려요. 시드기야가 그렇게 한 나라의 왕이 배신자로 찍혀서 배반자로서 두 눈이 뽑히고 멍에를 메고 질질 끌려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한 양상 중에 지금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30장의 본문에는 아직 그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계속된 그 시드기야 왕의 시절이니까 거의 마지막 시절인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미 이전 왕들은 두 번의 그 포로의 침공을 통해서 이미 많은 백성들이 끌려갔고요. 계속 그런 연장성산에 있어요. 그래도 좀 잘 추스려서 회복하면 참 좋았을 것을 끝까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는 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구원할 것이니 희망을 가져라고 하나님의 본심을 전해 주십니다. 1절 2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레미야는 말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임해야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왜 큐티하라고 하냐면요. 말씀이 임하고 깨달은 바가 있어야 분별해서 그래 오늘도 내가 주님 말씀 따라가자. 그래 오늘 이렇게 힘내서 살자. 그래 내가 회개하자라고 길을 계속 제시해 줘요. 말씀은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내에게 길이 생겨요. 근데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길을 몰라요. 그럼 시드기야처럼 그냥 아무나 따라가고 제 머리 쓰고 잔머리 쓰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처럼 말씀이 임하면 바벨론에게 순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안에서 살 길을 찾겠죠. 물론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지명하셨기에 멸망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또 피할 길들이 생기고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겠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돌아온다고 해요.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를 채찍질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는데요 반드시 기억돼야 될 우리의 애착관계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책찍은 회복을 위한 거다. 거꾸로 모든 악한 사탄과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축복과 달콤한 멘트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결말은 저주다. 완전히 다른 거.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예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심판을 주시지만 그 결말과 끝은 회복을 위한 것이다. 네가 잘 되게 하기 위함이야. 그러나 악한 사람들, 특히 악한 사탄 영은 우리에게 좋고 달콤한 것을 주지만 그 결말은 결국 우리가 무너지게 하려 하기 위해서이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인 그들에게 임할 두려운 날에 대한 예언이 먼저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리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로다. 분명히 우리가 거쳐야 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대로의 우리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터널이 있다라는 거예요. 벌벌 떠는 시간들이 너희들이 올 거야.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의 허리에 대고 마치 출산하는 여자처럼 여자들이 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허리에 대고 얼굴이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면서 배를 짊어지고 무서워하고 있는 일들이 너희들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큐티하면서요 참 감사했던 게 큐티의 매력이죠. 저는 이게 뭐가 감사했냐면요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네. 이걸 예레미야처럼 알려주시네. 이게 참 좋은 분인 거예요. 좋은 엄마는 어때요? 우리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뒤에서 숨어서 있는 경찰처럼 있다. 너 잘못했지? 너 거짓말했지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어때요? 경고를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살리는 게 목표니까. 너 내가
경고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내가 너 혼낼 거야. 다음 또 한 번 그러면 떼찌 할 거다. 맴매로 세대 맞을 거다. 계속 기다려줘요. 그러나 계속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심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알려줘요. 이런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대비해. 이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마음 약한 사람. 혼내는데 너무 착하게 혼내요. 쓴소리는 하고 옳게는 말하는데 너무 마음이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그냥 심판해 버리지. 경고 없이 다 말해줘요. 그런 날이 올 거다. 주의해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BC 586년에 지금의 시드기야 왕이 앞서 말한 것처럼 두 눈이 뽑혀서 배신자로 낙인을 찍혀서 바벨론에게 완전 치욕스럽게 질질 끌려갑니다. 역사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 속에 귀를 열어야 돼요. 경고를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말씀이라 하잖아요. 그 말은 다시 뭡니까? 우리의 삶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종이책을 우리가 보진 않았어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 돌아와라, 함께하자, 일어나자, 말씀 보자, 예배하자, 기도하자, 얼마나 많이 사인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듣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7절, 8절, 9절. 그러나 구원할 거다. 오늘의 메시지는 그러나 약속, 구원의 약속이는, 심판이 아니라 30절부터는 그 전까지는 심판만 얘기했어요. 그러나 30장부터는 그러나 널 구원할 거야.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7절, 8절, 9절.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라.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환난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구하여 주시니까요. 구할 길, 피할 길, 살아날 길이 있는 건 우리가 죽음의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에게 기회이고 훈련이고 연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기회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걷는 거예요. 그를 그냥 실패하게 하려면 그냥 환난만 줘요. 그럼 무너지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환난을 주시고 너희 구해내는 일들이 있게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후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범죄와 우상에 대한 심판의 징계를 오롯이 받고 예언한 대로 70년 후에 회복하여서 다시 본토로 복귀하게 돼요.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너의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묶여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박을 끊어버리니. 이방인을 원래 섬겼잖아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을 섬겼잖아요. 근데 이제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될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는 이방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게 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본심을 말씀. 너희는 이방인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혹시 이방인 섬기고 있지 않아요? 세상 섬기고 있고 다른 어떤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갈망하는 그 어떠한 기준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거 섬기려고 이 땅에 나온 것이 아니야.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다윗 왕, 그들의 왕 다윗의 가문, 너희들에게 원래 있어야 할 그 가문, 그 왕조를 너희가 세워야지.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왕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져서 이제는 그 어떠한 연약한, 그냥 쉽게, 아주 그냥 듣기 쉽게 말한다면 그냥 그런 악한 영의 사단의 가문을 만들어가면서 그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그 쾌락과 그냥 세상 꿈의 비전들, 그거 가면서 그들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야. 너희는 다윗의 왕의 가문 아니니 그 나라를 세워라. 여러분, 그 비전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회복을 그들에게 주실까요? 10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부르는 건 이스라엘을 부르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을 부르는 건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너의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돌아와서 계속 야곱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돌아온다는 것,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려워할 자가 없게 될 거다. 마지막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요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인들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그냥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회복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한다라고. 오늘 10절 11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포로로 갔다가 또 풀려서 다시 새롭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잖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종아, 놀라지 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 난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예언을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죠. 예언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으로 위로하면 아멘. 말씀으로 길을 가르쳐 주시면 아멘. 확률이 불확실해도 퍼센테이지가 낮아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내가 보기엔 작고 아담한 길 걸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한 영혼이 중요하다고요? 예, 주님. 그럼 그 길 걷겠습니다. 내 이성으로는 빵빵하고 멋진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 길이 옳다고요?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따라가십시오. 귀한 한 주도 우리 월요일도 또 이렇게 귀하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여러분들 삶에 심판이 아닌 회복의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후반기에 24년도에 새로운 세 달 6개월의 절반이 첫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갈망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한 재앙이 아닌 평화요 사랑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 듣고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